예, 오늘 제8강 2강 두 번째 성령으로 사는 자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우리 인생의 동력으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에는 예수께서 홀로 이 땅에서 갈릴리 지역 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 구원 역사를 감당하도록 이제 제자들에게 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만민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참 역부족이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인도하시고 또 주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도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는 이제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한국에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바로 만민 구원 역사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이런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성령을 삶의 동력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영접하고 이것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삶의 동력으로 이 드라이빙 포스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고 또 영광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매번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예습을 하시는 줄로 이렇게 압니다. 특별히 그 퀴즈를 이렇게 풀어보시는 줄로 그 아는데, 참 그 퀴즈 내용을 한번 꼭 풀어보세요. 만약에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면은 그것이 얼마나 그 큰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을 봅니다.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인가? 제가 그 참고로 드리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의 빚진 자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그 예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업이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빚진 자, 성령님에게 빚진 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빚진 자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몸의 제약된 행실을 이제 죽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빚진 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이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 1, 2, 3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성령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뭐, 어떻게 빚을 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있고 또 성령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인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의 이 동반자로서 이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중요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보면은, 그,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우리 영에게 무엇을 증언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절, 15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런 그 종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가? 계속해서 왜 리마인드 그렇게 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어떤 그 정체성, 이 신앙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떤 관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그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신앙의 그 정체성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이 관계를 이제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그 기준은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앙의 중요한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그 자녀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선행되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 정체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율법적인 신앙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이 율법적인 신앙에 아마 그렇게 있던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은요, 늘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은 이 자기 정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늘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은 완전히 달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너 왜 이거 못했냐? 너 왜 저 사람 구원하지 못했냐? 그렇게 책망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걸 통해서 그 성령은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대개 신앙생활을 처음 이렇게 감당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그 신앙 초기에는 이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문책이 두려운 거예요. 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관계였다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양자의 영을 이제 그 우리가 그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자녀의 그런 그 관계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 개혁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신뢰할 때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계심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환이 이제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성령이 하시는 큰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인데 이 구원의 이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에 근거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 증언해 주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그 초기에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가 하면은 자기 확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그 확신을 있게 시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의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 감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와 그리고 감정에 기초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증언해 주신다. 그런 말씀. 객관적으로 증언해 주신다.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성령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그 증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속에서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얼마나 또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네 번째 보면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아니라 그 따라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완벽함, 어떤 그 완전함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처럼 오히려 힘들고 더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그 완벽함, 어떤 그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존함을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존하고 따르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 그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사이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집안에 아버지와 이렇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매일마다 이 증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그 우리가 처음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그 마틴 루터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변화되기 전에 종교 개혁 전에는 자기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그런 그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다가 그 아로마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이렇게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도의 삶은 매일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5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왜 우리가 성령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이 그 5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삶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증언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어떤 그 위트니스, 어떤 그 증거 속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배와 기도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그렇게 받을 때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에 임하는 그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고난을 이제 대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죄와 싸우는 동기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죄와 싸워야 하는지 그 동기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죄와 확실하게 우리가 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님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성령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이 주도적인 그런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우리는 약간 그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성령은 그냥 내 옆에 조용히 계시면서 그냥 나를 옆에서 그냥 도와만 주시는 헬퍼의 이제 그런 그 역할만 하는 분으로 그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우리 하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신 거 이 보면은 성령은 절대로 우리 옆에서 조용히 그냥 우리를 헬퍼하시는 마음씨 좋은 이제 그런 그 아저씨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모든 역사의 주체이시고 그리고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마다 증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위트니스, 이 증언해 주신다고 했고, 그러면서 또 무엇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자, 자녀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는 또한 어떤 그 사람인가 하면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데 엄청난 그 특권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특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자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일반 집안으로 따지면 이렇게 장남이시고 이제 우리는 한 뭐 차남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그 상속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가 두고두고 감사할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한 이 특권은 항상 무엇이 이렇게 따릅니까? 책임도 따르고 또 의무도 이제 그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 로마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맥락인데, 자, 특권에는 그 책임이 이렇게 따르는데 그 중에 이 고난 받는 것도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우리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그렇게 받대. 이거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무엇과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 것.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리는 것. 그죠? 바로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이제 그 의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영광만 주시면 안 돼요. 영광만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고난도 기꺼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가? 참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몇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고 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영광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되신 것,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길이 고난 후에 따르는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예수께서 가신 것처럼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먼저 우리가 가야 한다. 그런 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 뛰어넘을 수는 없고 우리가 그걸 점프할 수는 우리가 없다.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드러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그 나타내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이제 나타내 줍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본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길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이 아니죠. 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하면은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 없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기꺼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한다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그 깨달음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19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랬어요. 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겠죠. 이 우주 전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이라든지 이제 자연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 생각하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바란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왜 그토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가 하면은 그게 보면 21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피조물들이 더 이상 우리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뭐,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동식물들도
더 이상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들도 속으로 그렇게 외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바울이 엄청난 이 구원의 그 역사를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지고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이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살짝 뭐라고 왔어? 이 길거리에 있는, 그런 그 돌멩이들이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지금 이 바울이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 있는 그 돌멩이들이, 풀들이 왜 어? 탄식입니까? 예, 가능하시면 음, 뮤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식물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동물을 저주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짐승들도 그야말로 옛날에는 서로 안 잡아먹고 안 물어뜯고 그렇게 살던 그들이 이제는 약육강식의 세계 살면서 안 잡혀 먹으려고 그렇게 고통하고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 식물도 마찬가지죠. 요즘 식물 안에서도 병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농약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농약은 점점 이제 강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한 이 농작물 하는 이 밭이라든지 논에 잡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식물들도 이제 고통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제 고통하고 그리고 이 오염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 오염됐죠. 흙 오염됐죠.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대기도 굉장히 오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적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휴거한 이렇게 물어보니 뭘 보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휴거뿐만 아니라 부활한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그래, 휴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것을 이제 피조물들도 간절히 그렇게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봤죠? 그 계시록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도 굉장히 지금 피조물들도 피곤합니다.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이루어지며 또 영원히 존재합니까?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그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계시록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없어진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나가다 또는
변형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 어떤 그 새로워짐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어떤 그 다른 장소에 이 지구, 이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계가 이제는 막 너무나 이제 뭐 오염이 되고 너무나 뭐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태양계를 버리시고 다른 어떤 은하계에다가 새 우주를 만들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창조 세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현재의 이런 그 창조 세계가 정화되고 그리고 변형되고 그리고 회복되어 그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넓이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지도로 봤잖아요. 이 미국 땅덩어리만한 넓이를 가진 그런 아, 그 성전이 내려오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여기에 그 새롭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여기에서 왕무로 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에다 보면은 그 나라를 영원히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리고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허락하셔서 제한적인 이제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임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으로 존재하시다가 이제는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 4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어떤 그 의미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버릴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을 버리고 또 다른 우주에다가 뭔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 새로워질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미국 땅덩어리 말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새로운 세상을 그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도 굉장히 탄식하면서 고대한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뿐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무엇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간절히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23절 중반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게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부활해서 거룩한 부활체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자는 이제 공중에 들림을 받는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하여 변화되는 것을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도 간절하게 이것을 지금 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24절에 더 이상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의 성량, 우리가 거룩한 부활체를 이렇게 덧입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은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늘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언젠가는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몸의 구원은 우리가 부활체를 이렇게 덧는 거예요. 그리고 삼라 만상의 구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3번을 보시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1번을 보시면은요. 성령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를 전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참 이럴 때가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내가 상처를 너무나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이때는 기도가 막혀버리잖아요. 이럴 때 성령께서 내가 정리하지 못한 그 마음, 내가 말로 하나님께 그 기도하지 못한 신음, 그냥 끙끙거리는 소리만 듣던 신음, 그리고 혼란 속에 섞인 그 연약한 믿음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참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도로 번역해 주신다. 우리 끙끙끙끙 앓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기도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두 번째 보시면은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비록 감정의 토로를 하면서 끙끙끙끙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번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성령은 우리의 바람을 그대로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죄하여 올려드리는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기도는 당연히 중보자의 기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중보자가 또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기도를 아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기도를 아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앞뒤가 안 맞고요. 서로 이 기도와 그리고 이 기도가 서로 안 맞고 이치가 안 맞고 그냥 뒤죽박죽이 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그렇게 합니다. 또 기도하지만 또 미숙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기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해되거나 아니면 거절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길로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자, 성령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조차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더욱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은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내가 너무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기도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 많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들 가운데 28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과정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뜻도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좋은 것, 기쁨도 하지만 뭐 고통과 아픔, 심지어 질병까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모습은 우리의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면 뭐 좋은 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본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 이제 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크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물론 작은 것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작게 작게 또 선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작은 거고 크게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 그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금 말씀 이미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이제 원하시고 우리가 영화롭게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34절에 참 은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뭘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왜 역사하는가 하면은 앞에서 지금까지 봤던 그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공고, 박해, 환란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사단 마귀가 저렇게 극성을 부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 보시면요. 지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정말 좀 속된 말로 아무리 발광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9절이 결론이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지원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Holy Spirit. 성령께서 이걸 해마다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너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확신시켜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령께 생각을 돌리고 우리가 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확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 및 적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편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그분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받으시고 그걸 이제 이 기도로 이제 바꾸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하시는 기도는 그 응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게 아마 이런 걸 많이 체험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크게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그 최고의 그 선에까지 우리가 이르렀으면 참게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좀 함께 기도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네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에게 큰 것이고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오신 성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명하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인생 너무나 가운데 어려운 이 정말로 상황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깨닫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아버지 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서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아우 담대함으로 주어지는 현상과 상황을 보고 좌절하거나 놀라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원한 영생 우리를 위해 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반드시 만국에게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을 삶의 동력으로 삼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이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주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도로 올려 이제 들어짐으로 인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또 이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늘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